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 특별히 좋은 성품의 모습을 갖추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참 괜찮구나, 훌륭하구나, 성숙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수신자에게 베드로는 자신은 수제자였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 은혜를 받았던 못지않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애를 가릴 수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깊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갈 수 있는 포텐셜과 자격 조건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때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열심히 훈련되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경건의 삶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 증거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본받고 싶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바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세상에서 스스로가 갈고 닦고 훈련되어지고 또 천성으로 타고난 그러한 고귀한 인품의 사람보다 더 신성한 성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격이 제 내면의 모든 흐름들이 정말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하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바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단톡방에 제가 올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는가? 마치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바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믿음이 행함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가? 실제적인 몇 가지 단계들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덕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덕을 만들어가는 사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 덕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기본적인 개념은 덕이 있는 사람치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을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덕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 주일 예배 설교할 때 덕을 끼치는 사람, 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덕을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덕의 지식을. 여러분, 좋은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식에는 지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되고 사례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덕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덕과 지식,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참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어린 자 3번 하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내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잘못된 행동이 참 두고두고 후회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과 절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서서 그 앞에서 서서 복종하기 시작하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절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참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아킬레스 건지들이 다 있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절제를 잘하는데 어느 삶의 영역에서는 절제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부분이 저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례 분별을 잘해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절제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나이가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필요한데 참 우리가 실제 삶의 경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우리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대명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아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나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정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절제 인내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한다고 할 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가장 고상한 아름다운 삶의 정말 모든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참 그 사람은 성품이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잘 인내합니다. 잘 참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 인내에 있어서 다시 한번 훈련되어져야 될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 경건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와 인내, 경건,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화 된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결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달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고의 삶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성품의 인격의 소유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삶을 포용하고 또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서 7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참는데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인내 한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이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간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도 없고 간구하는 것도 없는데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 진정한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은혜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한량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는 아직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안에 정말 성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삶의 모든 걸음걸음과 자리자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치권의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리더들 마음속에 정말 그들의 시대를 생각하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소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에 좋은 선택과 좋은 결단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